할렐루야. 축복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오늘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복음서를 읽다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서에 등장하는 병자들 가운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 친구들을 통해 고침받은 중풍병자, 또 상전인 백부장의 간청으로 고침받은 하인, 또 아버지 야이로의 간청으로 다시 살아난 소녀 등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그 생전에도 누군가 중간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때와 같이 예수님과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 징검다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과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와 성도들이 그와 같은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을까 한번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나 오래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읽을 때 보니까 끝날 때까지 생각하시느라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시는 이제 몇몇 분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또 다시 한번 복음의 사명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안식구 첫날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저녁이었습니다. 이미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또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누가복음을 보면 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른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사실을 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은 그렇게 숨가쁘게 지나갔고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아직도 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실이 그들을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이제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으로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두려움을 견디기도 힘든 상황인데 이제는 유대 공동체의 혼란을 야기하는 이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로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 언제 유대인들에게 잡혀 그의 스승처럼 핍박과 죽임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혼란의 마음이 이 안식 후 첫날 제자들에게 있었던 마음 상태였습니다. 19절을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문들을 닫았다고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은 이 문들을 잠궜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외부로부터 사람들이 쉽게 들어올 수 없도록 아주 단단히 문을 잠궈 놓은 것입니다.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문은 닫혀 있을 때보다 이렇게 활짝 열려 있을 때가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4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또 고린도전서 16장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여기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의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이 기회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처럼 복음의 문은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들어와 살 길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의 문들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이 두려움과 의심과 혼란에 사로잡혀 이제 그들의 마음 문이 꽁꽁 닫혀버렸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라도 복음의 능력을 잃고 복음의 문을 닫아버린 이 현대 교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의 진리를 잃고 갈팡질팡하며 또 세상으로부터 오는 도전에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교인들도 이 자신들의 문제에만 철저하게 묶여 있어 주님 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의 모습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혼란과 두려움에 갇혀 세상과 단절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사방이 잠겨있던 그곳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 굳게 닫힌 그 집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서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인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샬롬이라는 인사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한 평강은 그저 평범하고 단순한 그런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전한 평강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나라의 평강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미 그의 제자들에게 평안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어진 환경과 처한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이 세상에 속한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평안이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참된 평안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평안인 것입니다. 두려움과 의심과 혼란으로 인하여 도무지 평안할 수 없는 이 제자들에게 참된 평안이 찾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함이 되었고 혼란과 의심이 변하여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굳게 잠겨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문 너머에서 다시 한번 소망과 평안이 꿈틀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닫혔던 문이 활짝 열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낼 이제는 소망의 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골 골짜기에 대해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구약의 이야기들 중에 이렇게 끔찍한 사건들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아골 골짜기와 관련이 있는 아간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한 후에 그보다 훨씬 작은 성인 이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중에 범죄한 이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제비를 뽑았고 이내 아간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 아무 전리품도 취하지 말고 다 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아간이 외투 한 벌과 또 얼마간의 금과 은을 훔쳐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범죄한 아간과 그 가족들을 돌로 쳐 죽이고 또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끌어다가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아골 골짜기였습니다. 슬픔의 골짜기 혹은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두렵고 괴로운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건 직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해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두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과 두려움의 장소가 이제는 평안과 축복의 자리가 될 것을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한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0절인데요.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돌무더기로 황폐했던 그 아골 골짜기가 이제는 솥대가 풀을 뜯고 누워 쉬는 번영과 평안의 장소로 변화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호세아 2장 1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사망과 슬픔과 애통과 두려움이 있던 그 문이 이제는 소망의 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약속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이며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힘이 나에게 없는 것 같아 두렵고 근심될 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의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소망의 문이 되어주십니다. 두려움으로 굳게 닫혀있던 그 문이 활짝 열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마음의 문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의 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복을 흘려보내는 소망의 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 이 하늘나라의 평강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으로만 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는데요. 20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몇 가지로 살펴보면 이것은 먼저 제자들 앞에서 이가 예수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의 손에는 못이 박혔고 또 그의 옆구리는 창으로 찔림을 당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 때에 제자들은 이 자신들 앞에 선 이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증거입니다. 또한 이것은 부활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 예수는 모진 고문과 또 십자가형으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죽은 그의 몸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냈고 또 마지막엔 커다란 돌문을 굴려 그 입구를 막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의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이 바로 부활의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영광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에
마치 사망의 권세가 승리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 반대였습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가 이 영광스러운 승리를 보여주는 영광의 상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고난을 통한 승리입니다. 고난 가운데에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은 고난의 자리에서 이제 영광의 자리로 옮겨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을 향하여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과 함께 자신의 손과 옆구리에 난 부활과 영광과 승리의 상처를 보여주셨을 때에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이겼다.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 모든 고난과 멸시와 조롱을 이기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너희들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란다. 그러니 너희도 너희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평안해라,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하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주십니다. 그럴싸한 말로만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힘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 나치의 대학살 가운데에서 생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이 간수의 손가락이 오른쪽을 향하면 막사로 가게 되고 또 왼쪽을 향하게 되면 이제 이 가스실로 가야 하는 그 두려움과 고통과 절망의 시간 속에서 이 빅터 프랭클은 놀라운 삶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같은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던 어떤 유대인이 자신은 1944년 3월 30일에 해방이 되어 이 강제 수용소로부터 풀려날 것이라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날짜가 다가오는데도 해방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꿈꿨던 3월 30일이 되었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자 그는 그 다음 날인 3월 31일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본 빅터 프랭클은 사람이 살아가야 할 이유, 즉 희망이 사라졌을 때에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훗날 해방이 되어 자유를 얻은 빅터 프랭클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미래, 즉 자기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사람은 더 이상 살 수 없다. 하지만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삶의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견디게 하고 또 인내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부귀와 영화도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아닙니다. 세상의 학문과 지식도 아닙니다. 내가 그토록 쫓고 바라는 이 세상의 성공에 대한 꿈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이제 고난의 자리에서 이제는 영광의 자리에 앉아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와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심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동정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도 모진 고난과 슬픔을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용기와 세임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그리고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이 영광을 얻으셨다는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때가 이르렀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2절인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령의 때가 이르렀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이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 배란 믿는 이들의 심령 가장 깊은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깊은 안반을 뚫고 흘러나오는 천연 생수처럼 믿는 이들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생수가 무엇인가를 39절 전반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이들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이 성령님의 신령한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39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그와 같은 사건들을 통하여 주님은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의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되시는 성령의 능력과 또한 그의 은사들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 제자들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 그들은 연약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사는 영적 무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높아지려 하고 더 섬김받으려 하고 자신들이 당할 불이익이 두려워 스승을 버리고 도망치는 욕심 많고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다투기 좋아하고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날도 의심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근심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내쉬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천지가 창조될 때에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살아있는 사람이 되도록 인간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지난날 육신의 욕망과 무지와 이 연약함에 사로잡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또 따르지 못한 제자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거룩하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21절과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그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말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 받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잠잠하면 그 누구도 그 은혜의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 멸망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때 그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붙잡는 이들에게는 이 죄사함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자신들의 문제와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과 성령의 능력을 주시며 저 세상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만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는 제자들 앞에 서서 평안하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의 심령 그 깊은 곳에 거하시게 되셨습니다. 제자들과 하나로 연합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제자들의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 때에 주의 성령을 통하여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고난과 삶의 문제들을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닥에 딱 붙어 기어다니는 애벌레에게는 이 바닥에 놓인 모든 것이 다 문제덩어리입니다. 앞에 있는 돌덩이도 문제고 작은 물웅덩이도 문제입니다. 또한 막대기도 문제이죠. 재수 없으면 사람들에게 밟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벌레에서 나비로 변화되어 하늘을 날 때에는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문제들은 구경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변화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은 애벌레의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팎으로부터 끊임없이 다가오는 문제들을 끌어안고 씨름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의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문제가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세상으로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 주의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애벌레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에만 사로잡혀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근심케 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이기며 고난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닫혀진 마음의 문과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또한 생수의 강 같은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흘러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저희들의 심령 속에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